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남기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그들이 감당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까지도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자도가 뭐 제자의 길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제자도의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느냐? 그 제자도의 과정 중에 그 시작이 부르심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아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책임지겠다. 그리고 너를 사용하겠다 그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가운데 부르셨다. 그리고 그 중요한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순종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부르심과 또 권능 주심 내보내심 얘기할 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셨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던 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청함을 14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거든요. 청함 받는 거하고 택함 받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함 받는 자는 많지만 택함 받는 자는 없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사이에 있는 과정이 이겁니다. 청함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 그거죠. 결국 응답의 축복이 열매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자도의 과정이에요. 중간 과정 그리고 결론. 제자도의 결론 또 어떻게 보면은 완성.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게 이제 제자의 길이 되는 거거든요. 제자의 길, 제자들이 가는 길. 그러면 제자의 길을 얘기할 때 이거는 세상하고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주로 경쟁을 통해서 오는 넘버원 그러죠. 뭐 넘버원 최고다. 경쟁 사회에서 비교해서 오는 게 넘버원이지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온리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예요. 뭔가 비교해서 뭐 잘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심엔 이유가 있고 또 각자가 삶을 잘 사는 게 뭐냐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그게 온리원이거든요. 유일한 거.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예를 들 때 이제 우리가 상품이 아닌 이상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세상에 물들면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균열이 생기고 분열이 생길 때 보면 다 비교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 중요한 거 아닌데 그냥 유일한 그냥 너는 너여서 아름다워 너는 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이제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흉내내고 하다 보니 자꾸 이거기에 물들어 있는 거지. 우리는 온리원이요 온리원. 근데 자꾸 이제 부모들도요 자녀들에게 자꾸 넘버원 그런 비교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심겨지게 되면 잘 못하면 아이들이 부모를 피하는 거죠. 잘 못하니까.
근데 온리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유일한 거예요. 제가 우리 첫째, 둘째가 핸드폰이 있는데 그 걔네들 번호가 있잖아요. 번호에 저장해 놓을 때 온리원, 시원, 온리원, 자유 그렇게 해놨거든요. 넘버원이 아니니까. 그냥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우리가 뭐 이름이 뭐 어떻다 저떻다 그것보다는 그 의미가요. 너는 너기 때문에 그냥. 근데 자꾸 이제 그게 아니라면 자꾸 뭘 잘 보이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게 12제자 나중에 우리가 쭉 이제 제자들 보면요. 아주 가관이에요. 별.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어? 근데 그거 우리가 얘기 못 해요. 그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암만 제자들 막 뒤에서 흉보고 아유 베드로 저러냐 뭐 배신했냐 암만 그래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우린 베드로만큼 쓰임 받지 못했으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셨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제자들은 그렇게 부르셨다. 그러면 나에게도 이 부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콜링, 소명이라고 얘기할 때 옛날에 우리가 고전 유머 엿장수가 이제 가위질 뭐 착각착각 소리 내면서 하는데 하루에 몇 번 치냐 뭐 얘기하잖아요. 엿장수 맘대로라고 하고 엿장수 맘대로 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쟤를 불렀대. 근데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 쟤를 쓰십니까? 쓰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쓰임 받고 부름 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지. 그걸 비교해서 막 거기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일 잘 표현한 게 뭐냐면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냥 우린 진흙, 하나님 토기장이. 그러면 바울도 그랬잖아요. 야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진흙이 그거 따질 수 있냐. 토기장이 마음인데 딱 그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게 얼마나. 근데 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이 있고 훗날에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뭐 그냥 딴 데로 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지금 똑같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본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발가시라고 하는 우상숭배할 때 불렀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아브라함과 욥과는 같은 동시대 인물이라고 하는데 아니 왜 욥을 안 부르고 아브라함을 불러냐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진흙 주제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우상 숭배에 있던 아브라함. 그래서 뭐 전승에 의하면 뭐 아브라함 집이 뭐 우상을 섬기는 집 이상으로 우상을 만드는 집이었다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예화도 있는데 그 요세푸스인가 뭐 어디서 전생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그거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인물 우리 알잖아요.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완전 소망이 없을 때 도망자로 지명수배자로 광야에 가는데 불렀다니까요. 열받는 거지. 아니 왕궁에 있을 때 내가 좀 끝발 날릴 때 부르지. 그럴 수 있다니까 누구나. 근데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하면 1년에도 10년짜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땅에 묻고 할 때는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는 보통 너무 약해서 쓰임 못 받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땐 네가 약하냐? 네가 얼마나 강한지 아냐? 이 고집탱이야? 그러는 거거든. 너무 강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모세가요 왕국에서 너무 강했어. 근데 소망이 없을 그때 완전 바닥을 칠 때 하나님 불렀다니까요.
그리고 소명이 나와 있는 예레미야. 여러 제자들의 이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나와요. 예레미야 1장 4절에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언제 임했냐? 모태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배에서 성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때부터 너를 그렇게 부른 거야. 그때부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모의 서원, 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고집스럽게 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고 그러니까 너는 이미 예전부터 내가 모태에서부터 구분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아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라 하지 마라. 못한다 안 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진작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손가락질 이름명 손가락 콕 찍어서 불렀다는 거거든요. 끝까지 여기서 이탈되면 이제 고통 고난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어부들을 부르셨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하필 어부를 불렀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부르심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어떻게 보면 부르심이 전부예요.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고 대단하게 준비를 했어도 하나님 안 부르면 끝난다니까요. 그제 가끔 얘기할 때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백날 준비해봤자 하나님이 안 쓰시면 끝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때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방송실이나 뭐 찬양대 또 뭐 반주자들 또 여러 가지 일하는 거 보면 하나님 그렇게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게. 부르사. 또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서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다. 어떻게 보면 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정점을 찍었던 게 누굽니까? 사도행전 9장에 핍박자, 회방자, 살인자 바울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시대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근데 굳이 하나님이 핍박자 바울을 불렀다라는 건 우리가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없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이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의 순종. 그러니까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우리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시간을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저런 과정 통해서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우리입니까? 왜 하필 우리 자녀입니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좀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버티고 견디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이를 알고 버티지 못해요.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아니까 우리는. 근데 인간인지라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계속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영적 싸움에 대한 그 중요한 비밀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무너졌다가도 일어나는 그 자기만의 노하우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사단이 이럴 때 틈타고 들어오겠다니 미리 감지한다니까 이게. 이게 뭐 신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거예요. 이게 슬슬. 그냥 싸워야 되게 싸우고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자,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12제자의 내용들을 전교인 세일의 저녁 기도회 이후부터는 이제 쭉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2제자를 쭉 보면 그냥 평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요 사실 지극히 평범합니다. 참 평범한 사람이다. 뭐 그냥 직업도 그냥 어부니까 평민이면서 또 되게 소박하죠. 어떻게 보면 그날 나가서 잡아와서 먹고 팔고 뭐 그렇게 하는 거겠죠. 소박하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가운데 또 나이가 어려요. 그 요한 같은 경우는 거의 10대 정도 될 정도로 그거 뭐 이것도 우리가 간파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 그렇게 어린 나이가 어리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미숙하다 그러잖아요. 약간 미숙한 제자들이 좀 그랬고요. 뭐 나이가 어리고 뭐 평민이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적 지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니고데모가 찾아오고 뭐 백부장이 찾아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메시지 나눴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면 좀 괜찮지 않겠나? 아니요, 하나님 그런 데 기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고 할 때 하나님이 부족해서 세상의 힘을 빌려야 되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 막 유력한 경제 정계 인사들이 와야 교회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사회적 지위 없는 사람, 나이 어린 사람, 소박한 사람 뭔가를 좀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들의 부족함이 도리어 예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봐야 된다니까요. 자, 지극히 평범하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요 그냥 평범하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여러 학자들이 보는 게 평범하다 못해 결함이 많은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족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 대표적인 게 어부인데요. 풍랑 앞에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도 항상 예수님 목수 아들인데 어부들이 뭐 이렇게 풍랑을 무서워하냐면서 놀랬을 거야 아주. 이건 믿음도 없을 뿐더러 이게 어부가 무슨 바다를 풍랑을 무서워하나. 그 정도로 이제 결함이 많은 거.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면 잠만 자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잠이 그렇게 많았죠. 그 베드로에게도 네가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 못하느냐. 이번에 우리 전교인 세일의 저녁 기도회 때요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기도 훈련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쉽게 한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했다 치고 생각이 기도다. 물론 틀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한 그런 게 없었어요. 이번엔 같이 하는 거야. 기도 같이 읽고 하고 그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트레이닝이라기보다는 내 현장에 홀로 있을 때 홀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니까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찬양 불러야 된다니까요. 찬양은 듣는 게 아니에요. 찬양도 불러야 되고 예배도 보는 게 아니라 드려야 되는 거고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대충.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기도하는 거 잠잔다니까. 예수님 눈물이 핏방울이 될 정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참 대단했던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2부 때도 나왔던 것처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부어버리니까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잔소리.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하고도 얘네들이 관계가 얘네들하고는 좀 그렇지만 관계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어 성질내고 그러지. 무섭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최후의 만찬 같은 데 예수님께 기대 있게도 그러거든요. 관계가 잘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전에 어릴 때 애기들 어느 집에 맡겼는데 그 집에서 너무 말을 잘 듣는다. 걔 엄청 얼어있던 거예요. 그거. 얼어있어서 그렇다니까.
집 엄마 아빠한테 와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어디 가서 너무 반듯하게 했다. 그 얼어 있는 거예요. 그게 경직된 거고. 진짜 부모님 앞에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잔소리하고 막 성질내는 거 보면은 예수님하고 친했어. 친한 거예요. 친한 거예요.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들이 제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공생의 기간 다닐 때 얼마나 웃긴 에피소드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떡을 챙겨오라고 그랬거든요. 떡 챙겨오지도 않았어. 그렇잖아요. 분명히 준비해 오라고 그랬는데 준비 안 해오면 이 사람은요 집에 갈 때까지 이거 가지고 떠듭니다. 예수님 사역하고 돌아다니는데 뒤에서 계속 누가 가져가니, 야 이번에 순서 누구냐, 누가 가져오는데 안 가져가니 계속 궁시렁궁시렁 계속 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용히 좀 해라 막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도 그렇지만 뭐 하나도 이게 대책이 없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사마리아 성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막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불 내려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불을 내려가지고 죽여버리자면 또 잔인해 또. 그러니까 막 성깔도 다 부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12 제자라고 하는 12사람의 유형들이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무례한 기독교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소경이 지나가는데 저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소경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한다는 건 다른 부분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청력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건데 아무리 속삭였어도 다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무례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의 죄,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 예수님이 커버해 주셨지만 이 정도예요. 그냥 배려도 없고 그냥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그냥 대책 없는 거죠. 제자들 흉이나 보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니까요. 제자들의 일대기를 보면 눈물 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끝까지 순교하면서 끝내버리죠. 인생을. 목숨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한 사람들은 예수님 못 따라와요. 틈만 나면 도망갈 생각하는 거고 틈만 나면 당 짓는 거고. 근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평범하다 못해 결함이 많은 제자들 불러놓으니까 끝까지 해서 순교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들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부족함을 아니까 끝없이 배우는 겸손을 가지고 잘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제자죠.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에 속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한 명씩 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한 명씩 보면 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구나. 우리에게 무한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런 베드로가 마음이 편했겠냐고요. 공간복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한 제자가 멀찍이 따라갔다는 그게 베드로거든요. 멀찍이 따라가. 예수님이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아이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되고 너 나 사랑하는데 육신이 너무 약하지. 그랬던 베드로가요.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아이고 이게 되겠나라고 하지만 이걸 이제 많은 선교단체들이 사과 속에 씨를 보는 게 아니라 씨 속에서 사과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계속 하나님 오물짝도물짝 토기장이가 진흙을 계속 만져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하나님이 계속 만지는 거예요. 만지고 깎고 정과 끌로 해서 망치로 받고 끌로 끌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결함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손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게 되는 거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평범한 사람.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놀래버리잖아요. 야, 저 범인 아니야 저거? 그냥 보통 어부 아니야? 어부가 무슨 저렇게 말씀을 잘해?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평범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트레이닝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아주 위대한 사역자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부로 지금의 모습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1년, 2년, 10년, 20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성당 같은 데 할 때 그 작품이 어떻게 이게 멀쩡한 거 가져왔는데 깨져버리니까 깨지고 그냥 붙여놨는데 그 엄청난 작품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지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 꼭 예를 들 때 포스트잇 실패한 접착제거든. 접착이 무슨 되지가 않잖아. 근데 붙였다 뗐다 흔적이 안 남단 말이에요. 그걸요 성가대 앉은 성가대원이 찬양을 하고 성경책을 들었는데 우리 성경책 사이에 막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니잖아. 그래서 성가대 하려고 섰는데 이게 두루룩 떨어졌는데 막 엄청 떨어진 거예요. 이게 바닥에 막. 아, 이것 좀 어떻게 붙여서 할 수 없나라고 하다가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실패한 접착제가 그 포스트잇이잖아요. 그게. 그럼 기발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완전 결함. 근데 그게 눈 뜨인 사람한테 가니까 완전 위대한 그게 되는 거거든요.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 큰 역사를 이뤘잖아요. 보란 듯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미숙했던 사람들이 성숙한 열매를 맺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미숙해 보이는 씨앗으로 부르셨는데 나중에는 이게 굉장한 열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씨앗이라고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게 그냥 흘렸는데도 하나님이 키워버리면 엄청난 열매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 메시지 할 때는 막 세련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모습은 뭐 장난 아니거든. 나중에 한 명씩 보면 아, 이래서 하나님 불렀구나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사실 우리가 만들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50 때 보세요. 각하 받들겠나이다. 얼마나 제자와 얼마나 잘해놨어요. 그거 나라 망했잖아요. 그거. 50하고 그런 데 보면 받들겠나이다. 얼마나 막 무슨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받들겠나이다. 아니 그런 국가의 아픔을 피를 흘린 사람한테 각하 하면서 끝까지 하는 거 그게 그들 나름대로는 뭐 잘 제자화 시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땐 그게 무슨 적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건 틀린 거죠. 틀린 게 너무 제대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지금 나의 모습 또 주변에 있는 모습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 제자 도를 얘기할 때 순종을 이야기하는 게 진흙이잖아요. 진흙. 토기장이가 만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게. 자, 여러 응답의 스케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당장 12월 22일에 학부모 교사 세미나가 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2월 22일부터 전교인 세일에 저녁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12월 24일, 25일은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와 또 성탄절 그리고 우리 송도에는 28일 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을과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때와 하나를 정하시고 일을 하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오늘 아마 6시경에 오후 6시경에 담임 목사님 또 입국하셨을 텐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회복, 사모님과 함께 이제 뭐 시차도 있고 뭐 회복이 필요하죠. 그래서 건강 회복, 또 온전한 회복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당장 뭐 22일부터는 또 21일간 또 중요한 또 저녁 기도를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 서 계시는 건강한 또 목사님을 만날 때 응답으로 보여줘야 돼. 아, 기도했는데. 이게 뭐 개인적으로 목사님 뭐 잘 다니셔서 카톡 보내고 막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조용히 뒤에서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볼 수 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사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박예수 선교사님도 졸업하시고 또 새로운 또 길을 가셔야 되는데 그것도 세밀하게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도 시작은 부르심인데요. 부르심의 기준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끝입니다. 그리고 뭐 이걸 개인으로 붙으면 개인이지만 우리 성도 316교도 하나님이 성도에서 불렀으면 기준 없어.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건데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말고 그냥 니네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거든요. 그게 힘이에요. 남의 거 따라하고 뭐 그런 거 없거든요. 물론 뭐 좋은 거 있으면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거 말고 그래서 제가 청라의 행정 하면서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합시다. 너무 어려운 거 막 해서 지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사람 없으면 그냥 기다렸다가 하고 없으면 그냥 서로 도와가면서 하고 그게 어느 날 또 하나님이 또 일꾼들 보내주시면 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그게 그 상태가 되는 게 아니니까 당장 너무 어렵게 했다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연말 연시 우리 전교인 세일의 저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또 확신하고 그래서 2025년은 다른 해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316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셔서 순종케 하셔서 얼마든지 바꿔서 또 세워서 고쳐서 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극히 평범 이상의 결함이 있는 자들을 불러서 하셨던 것처럼 나의 모습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응답의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잔치임을 알고 멀찍이 따라가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주역으로서 응답받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오늘 또 미국에서 또 귀국하셨는데 모든 피로가 씻겨 나가고 온전한 회복이 있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으로 시작하여 순종함을 통해 제자들이 큰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